존재의 풍요. 이미 부자가 된 당신을 발견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부의 잔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상상력이 구체적인 현실의 금괴로 변하기 전 우리는 최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돈의 액수로 가치를 매기기 전 우리 안에는 이미 거대한 보물창고가 존재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이 짧은 고백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주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주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풍요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은 언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신비입니다. 종교가 신성함을 정의하기 전부터 이 존재의 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이 자존감을 말하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과학이 양자 역학을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의식은 현실을 빚어내는 최고의 조각가였습니다. 눈 뒤에 숨겨진 그 고요한 자각이 바로 백만장자가 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모든 위대한 부의 제국은 이 지점, 즉 나는 존재한다는 확신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신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을 때 그것은 어떤 직함이 아니라 오직 존재함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가난이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풍요가 진실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반복할 구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풍요의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안의 순수한 의식입니다. 의식은 언제나 단 하나의 진실만을 노래하며 그것은 바로 나는 존재한다는 울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밖의 대상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수억 달러보다 더 값진 현실의 원리입니다. 풍요의 나라는 지도가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의식의 상태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이 먼저입니다. 나는 아프다거나 나는 길을 잃었다고 말하기 전에도 여전히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는 선언 뒤에 붙는 모든 수식어는 곧 삶의 법칙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창조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부의 원천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도 이 놀라운 마음의 법칙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제 뇌과학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자아 개념이 세상을 인식하는 렌즈를 형성한다는 점은 심리학도 동의합니다. 양자 이론은 관찰자가 참여할 때 비로소 현실이 확정된다고 속삭입니다. 이미 고대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지혜는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찰나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나는 부자다라는 자아는 현실의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주장은 부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정확한 통찰입니다. 모든 경제적 성취는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억지로 힘을 써서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유한 정체성에서 부를 투영합니다. 정체성은 나는 존재한다는 조용한 선언을 통해 매 순간 우주에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존재한다는 힘을 마치 망치나 가위 같은 도구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머물러야 할 고요한 집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실 부족함의 상태에 머무는 셈입니다. 내가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결핍의 상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주의 법칙은 그 부족함을 충실하게 완성해 줍니다. 부의 법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 선포한 상태를 현실로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변하기를 애걸하는 대신 반박할 수 없는 풍요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부유함 그 자체이며
나는 성공의 길이며 나는 행운의 통로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오만한 자아의 주장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과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는 중입니다. 스승이 행한 풍요의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나는 존재한다는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가 작동하는 정교한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든 삶은 그 중심점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내면이 가난하다면 여전히 결핍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환경을 아무리 세련되게 바꿔도 마음속의 부족함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의 정의가 바뀌면 세상 모든 조각이 새로운 그림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가르침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명이나 우연 혹은 시간에 좌우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세운 전제에 의해 지배되며 그 전제는 항상 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력하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큰 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 법칙은 아주 정확하고 비인격적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정체성에 응답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개념은 머나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생생한 현실입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창조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이 이어가는 연속극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말은 풍요의 바다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존재가 먼저 확립되어야만 부유한 움직임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어떤 것을 억지로 확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외치는 화려한 말들을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공격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당신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뿜고 있는 진짜 나라는 정의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의식적인 나라는 정의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잔고를 바꾸고 싶다면 통장과 싸우지 말고 풍요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존재한다는 본연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풍요를 느끼십시오. 이것은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도달해야 할 고요한 현존의 상태입니다. 내가 스스로와 논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부의 창조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나 결핍의 끈을 놓아버릴 때 기적 같은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만족이라는 열매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씨앗에서 먼저 발아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현실의 풍요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깊은 휴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창조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고요하고 평온하며 충분하다고 나지막이 말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의 풍요로운 창조는 이미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고요하게 머무르며 그 풍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은 나는 존재한다는 근원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는 말 뒤에 붙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펼쳐질 때 백만장자의 길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획득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의심할 때조차 당신은 나는 의심한다는 상태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조차 나는 두렵다는 인식을 통해 당신의 존재감은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단지 그 뒤의 정의만 바뀔 뿐입니다. 신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말은 당신의 정체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난하거나 부족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를 잘못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잘못 정의하는 것은 분열된 근원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 앞에 오직 풍요와 감사와 기쁨만을 놓아두기로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세운 그 아름다운 정체성이 곧 당신을 빛나는 백만장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법칙의 완성, 풍요의 주권을 행사하는 즐거움.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풍요의 법칙을 즐겁게 완성할지 알아봅시다. 나는 존재한다는 거대한 사실 앞에 어떤 상태를 놓든 그것은 당신의 신이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거나 나는 가치 없다는 생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창조의 명령입니다. 나는 망가졌다거나 나는 늦었다는 말들은 당신의 세상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우주의 율법은 당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수행할 뿐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증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언제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눈먼 이에게 눈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정의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스스로를 백만장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삶은 그 대답의 무게에 맞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자아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조건 없는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처나 기억이 나를 규정하기 전에 그 깨끗한 의식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인간의 자각이 바로 풍요를 만드는 신성한 힘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자각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으며 그저 당당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당신 안에도 가득합니다. 삶의 차이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삶은 나는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즐거운 연극입니다. 의식적으로 풍요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대신 자신감과 평화, 그리고 명료함이라는 상태를 옷 입듯 부드럽게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에 의한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 당신의 풍요도 당연하게 전제하십시오. 전제는 연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허락입니다. 부족함을 탐구하는 대신 이미 풍요롭다는 통일성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창조의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는 우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단지 자신을 가난한 존재로 오해했을 뿐이며 이제 그 오해를 풀 시간입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을 회복할 때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조화롭게 정돈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분열되지 않고 풍요를 향해 일치될 때 부는 저항 없이 흘러옵니다. 스스로 분열된 집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은 상충하는 전제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풍요를 바라면서 동시에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을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자각으로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주문을 외울 필요 없이 그저 고요한 순간에 당신을 알아차리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한 존재감이 당신의 진짜 부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을 온전함과 풍요로 되돌리는 순간 현실의 돈은 당신을 따라오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풍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핍을 가르치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는 충만함 속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나는 존재하며 그 존재함 속에 모든 가능성이 이미 씨앗으로 들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풍요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됩니다. 더 이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존재 자체의 무게감을 든든하게 느껴보십시오. 생각과 기억보다 앞서 존재하는 그 찬란한 현존이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백만장자의 의식 상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모든 단어와 이름보다 먼저 존재했던 그 순수한 자각이 불을 빚어냅니다. 신은 저 멀리 있는 인격체도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힘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풍요롭다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선택은 창조의 시작이며 그 선택을 통해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의 재산으로 변합니다. 자유의지란 사건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의 의식은 매 순간 느낌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느낀다면 당신은 한계가 있다는 답을 우주에 보내는 셈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불안해한다면 당신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낀다면 당신은 보호받고 풍요롭다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당신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구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선언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언제나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 뒤에 찾아오는 그 짧은 침묵은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정의로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창조주가 됩니다. 고요함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자신에게 가난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근원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상과 기도는 결국 내면의 풍요라는 문을 열기 위한 즐거운 시도입니다. 외부에 집중하던 눈을 돌려 내면의 창조적 의식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바로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선택하는 주인임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녹아버립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오직 육체나 과거의 상처뿐이라고 믿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나는 존재한다는 선언은 그 모든 일시적인 상태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인식하는 주체는 결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거짓 정체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상황들은 자석에 끌리듯 자동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유행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보여주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기법을 찾거나 강박적으로 생각을 감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근원에서 쉬면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로 자주 돌아오십시오. 나는 존재하며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이 모든 풍요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전제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정직하고 올바르게 풍요를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은 점점 더 일관성 있고 넉넉하게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권을 돌려줍니다. 이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대응하는 창조적인 삶을 시작하십시오. 삶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존재의 가벼움 속으로 숨을 고르며 돌아오십시오. 혼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각임을 상기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 뒤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재촉하는 마음은 풍요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정죄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날 가능성을 기쁘게 축복해 주십시오. 판단은 정체성을 굳게 만들지만 열린 마음은 부의 흐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고정된 가난에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늘 유동적인 가능성으로 남으십시오. 존재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일시적인 풍경입니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풍요의 질서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통제는 두려움의 산물이지만 인정은 편안함과 부유함의 씨앗이 됩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소란스럽지 않으며 오직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실수가 아니며
당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거대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깨달음은 수치심을 없애주고 당신을 다시 당당한 부의 주인공으로 세워줍니다. 존재와 상태를 분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어떤 상태든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평온한 현존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부는 바로 이러한 현존의 감각 안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 앞에 있는 그 고요한 확신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안전한 존재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존재한다는 진리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 풍요의 법칙이 당신의 삶에서 멋지게 꽃 피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이미 백만장자이며 우주는 당신의 확신을 현실로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고요하고 즐거운 확신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부의 여정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